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는 이 새해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환하게 비춰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주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현. 주현이라는 게 주님 할 때 주자, 현, 나타난다 할 때 현자를 써서 주현. 그래서 이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시간은 이제 오늘부터는 주현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해서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주현절이 뭐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는데 이 주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나타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또 주현절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수세주일 오늘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세주일이랑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렇게 완전하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연절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연절을 통해서 이 부활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우리 가운데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주연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시간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연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 수세주일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몸으로 나타나셨다.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생하게 몸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누가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형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나눈 것처럼 형체란 말은 원문상으로 두 단어예요. 몸의 형상. 그래서 형체, 그것을 한자어로 두 단어를 합쳐서 형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이제 성령님이 몸의 형상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시는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몸으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몸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느냐 이것이 문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현의 문제가 뭐냐면은 주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왜 주현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몸으로 보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몸의 형상, 형체로 임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못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하셨고 성령님은 분명히 비둘기 같은 형체로 분명히 강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몸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고 정말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말 그대로 새 창조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을 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믿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복음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 있는 사람만 받았단 말이죠.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이제 내가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그런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있는데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못 받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믿고 또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내가 믿어야겠구나. 믿고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의 출발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막 경험해서 막 기뻐했는데 또 삶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불신의 자리에 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것은 바로 또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도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이게 완전 극과 극을 왔다 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기복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삶의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또 삶의 상황이 내가 그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믿었던 하나님 나라보다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계속 새롭게 믿어야 되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따라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부활을 경험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도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부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성령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이 죽을 육신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이상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부활하게 만드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내가 천국을 가고 또 마지막 날 몸에도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죽음의 원래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님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주님이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죽을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는다. 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주권과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물질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흙으로 된 이 몸과 우리의 육신과, 사람들이 자꾸 물질과 이게 하나님을 자꾸 대비시켜 놓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질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시다 할 때 자꾸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정신적인 거 자꾸 혼동을 해서 마치 물질 세계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그냥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종말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종말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을 지금까지 계속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이걸 딱 빼버리고 안 믿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과정이 그렇게 되죠. 원래 유럽에서 전부 다 기독교 국가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를 믿었단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든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다 믿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똑딱똑딱 시계 만들어 놓고 그냥 모으면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창조주 하나님 믿었는데 이 물질과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도 못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을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권세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나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주일날 예배 나와서 우리가 다시 그걸 기억하는 거. 아,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죠. 오늘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걸 다시 기억하고 이제 세상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의 성소가 보여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예배고 성소고 예배당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눈에 보이든 내가 실감하든 내가 체험하든 못하든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그 핍박받는 교회가 핍박받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힘이 세서 로마 제국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너무나도 말 그대로 이 맹수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다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 제국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죠. 비전을 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비전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자꾸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막 환상처럼 생각해요. 일루전 영어로 하면은 망상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비전은 성경에 환상이라고 번역됐지만 그것은 사실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됐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서 그만큼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은 여러분 태양이 안 보이죠. 근데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태양이 그래서 아침 되면 부활해가지고 하고 밤 되면은 또 죽고 뭐 이런 아니면 자다가 다시 깨어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지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지동설이 나온 사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삥삥 도니까 공전할 뿐만 아니라 자전하니까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가려서 지구 자체가 자기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는 건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게 원래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이렇게 쭉 돌면서
아침에는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이 도니까 태양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밤에도 여전히 태양빛 좀 비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나눈 것처럼 태양과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은 저 추운 북극권에 해도 뜨지 않는 가장 추운 곳에 오로라가 빛나죠. 그 오로라가 태양의 빛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황홀한 광경이 태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다 그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보여주셨죠. 밤에도 달이 빛나잖아요. 여러분 밤에 왜 달이 빛납니까? 초승달, 보름달 왜 바뀝니까? 달이 얼마나 태양빛을 받느냐.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밤하늘에 달이 빛나잖아요. 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의 달을 통해서 또 태양빛은 빛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 영광 돌린 것처럼 또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만나고 찬송하며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영광은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내가 빨리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빨리 내가 돌이켜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럼 내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몸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몸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비둘기 같은 몸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나아가면 실제로 그것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나사렛 예수님의 몸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뭐 특별한 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못 믿었던 거죠. 우리도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그 몸을 통해서 임재하신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인데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중요한 말씀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뭐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비둘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몸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걸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현의 문제입니다. 주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의 육신의 감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있는데 왜 육신의 감각으로 볼 수 없느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외선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자외선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자외선 막 가리려고 막 여러분 선글라스도 쓰시고 막 이 선크림도 바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얼굴도 이렇게 다 가리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외선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적외선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느끼는 게 다 적외선이죠. 그런데 적외선 안경 쓰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 임재하신 게 마치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우리가 따뜻함과 그 피부가 타고 이런 거 다 실제로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라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외선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외선이란 게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자외선 믿으니까 막 돈 주고 사서 선크림도 바르고 막 하시잖아요. 피부 탈까봐.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믿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은 비치고 있어요. 그거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목표로 하나님께서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제대로 인정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없다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못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라는 게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임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간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봉교회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봉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는 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직접 신앙생활하는 예봉교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은 예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어디서 받습니까? 내가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봉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단임 목회한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다 사라졌어요. 성도들도 하나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서 요즘식으로 막 대형 교회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막 사람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예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지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봉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오늘날 시골에 가보면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노인들만 있으니까 우습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한 세대 전에 다 거기서 자라서 다 이렇게 오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다 모체예요, 모체.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고 하는 기적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사도행전의 기적이 예봉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안전뱅이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누워있던 분이 일어나서 그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분은 9시 반 되면 교회 오셔서 9시 반부터 와서 예배 준비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전도도 하시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간증을 잘 안 하셔서 그런데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지금 현실의 삶이 또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이 예봉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꾸 간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봉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암이 나으신 분도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나으신 분이 있어요. 소소하게 아픈 거 나으신 분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봉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에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은혜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이 예봉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우리가 또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영적 감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 부르짖냐면은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아무런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신 것처럼 나도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어떤 장애물도 없이 완전히 속이 가슴이 탁 터지도록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크게 부르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